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에 종교개혁에 합당한 좀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 오늘 말씀이 종교개혁주일에 합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 한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어서 모든 천체들, 특별히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믿는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그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천문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갈릴레오는 70세의 나이에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고 거기서 그는 종교 지도자들의 강압에 못 이겨서 결국 성경에 손을 얹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진술과 서약을 하게 되어 그는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저는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며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학설을 거부하고 비판하며 저주합니다. 동시에 다시는 이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글을 발표하거나 주장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갈릴레오는 3년간의 고행을 언도받았고 그의 책들은 다시는 보급되지 못하도록 배포 금지 명령을 받게 돼요. 이때 그가 법정에서 끌려나오면서 한 말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이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천동설을 여러분 중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갈릴레이의 종교재판이 있은 지 무려 350년이 지난 후에 그 당시 내려진 판결이 잘못된 것이며 갈릴레오는 무죄인 것이 무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천동설을 지지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의 무호성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은 틀림없는 것인데 성경에 의하면 천동설이 맞다 이렇게 지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이 정말로 천동설을 지지할까요? 만일 성경이 천동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의 무호성 혹은 성경의 무리성은 엄청난 타격이 가해지는 것이에요. 이미 성경이 흠집이 나는 것이에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시편 19편 5절과 6절의 말씀이나 시편 104편 5절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2절과 같은 말씀을 근거로 천동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9편의 말씀이나 시편 104편의 말씀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이 이러한 말씀이 시적인 표현이거나 혹은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9편 5절 6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까지 운행하며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태양이 돌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근거로 중세 사람들은 태양이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만 이것은 굉장히 비유적이고 유비적인 표현이라는 걸 알겠죠. 시편 104편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땅, 지구를 말하는 건데 지구를 영원한 기초를 놓으셔서 지구가 중심이다.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만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은 코페르니쿠스를 단죄한 가장 결정적인 구절이었는데 그러나 이 구절은 천동설을 지지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쟁 야사인 야살의 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전쟁 영웅을 칭송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죠.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 대해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살의 책은 뒤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 이 중세의 종교 지도자들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들이 다 비유이고 또 어떤 전쟁의 영웅을 칭송하기 위한 야살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성경 구절은 절대로 천동설을 지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갖죠. 성경에 이번에는 반대로 지동설. 자, 우리는 지동설을 믿죠. 그러면 지동설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창세기 1장이나 욥기의 말씀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략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욥기 26장 7절을 보면 욥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말씀하므로 다시 말하면 욥은 지구가 고정되어서 태양계 더 나아가서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공간에 지구가 이렇게 떠 있다라고 정확하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4,000년 전에. 또 욥기 26장 10절을 보시면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되,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경계가 원이란 뜻인데 수면에 경계 원을 그으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형까지 한정을 두셨느니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지구가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근 모양을 하고 있음을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창세기 1장 10절, 14절 말씀이나 잠언 8장 27절 같은 말씀도 지동설을 지지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에 사람들이 무지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 특별히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다. 이런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엔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신 성경에 대한 무지와 편견과 왜곡이죠.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은 천동설을 한 번도 지지해 본 적이 없는데 성경을 자의적으로 혹은 잘못 해석함으로 천동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 왜곡되어 알게 됐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 계시에 대한 무지로 생긴 것이든 혹은 성경에 대한 무지나 왜곡이나 편견으로 인해 생긴 것이든 이렇게 잘못된 지식들이 교리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잘못 굳어져서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면 지금 갈릴레이 시대처럼 나중에 혹시 이렇게 갈릴레이가 나타나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어떤 참된 지식을 말하거나 그들에게 들려진다 해도 이때는 그 사람들 안에 굳어져 있는 거짓된 지식들에 대한 맹종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에 대해서, 이 지식에 대해서 따져보거나 논쟁하거나 생각해보지 않고 무조건 거부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집단이 어디냐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렇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근거들이나 교리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기 짝이 없고 천박하기 짝이 없는 수준의 지식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의 가르침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만 있어도 얼마든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천박하고 왜곡된 이단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식들이나 그러한 가르침들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게 될 때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바른 지식이나 총명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게도 그 왜곡되고 천박한 지식들이 그들의 심령 안에 계속해서 그리밍되면서 뿌리를 내리고 굳어지기까지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천박하고 어리석은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이단적인 가르침들로 굳어진 심령으로 혹 참된 진리를 누가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이야기하려고 하지,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따져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배척해버리는 거.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여러분,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교리든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제 저 목사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해도 그래서 그들이 절대로 반박할 수 없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그들은 절대로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그들 안에 거짓된 가르침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쵸? 씨 뿌리는 예화에서 나오는 그쵸? 이 밭에 뭡니까? 마음밭이 이렇게 그쵸? 길가밭과 같은 것이죠. 수많은 통행이 이루어지는데 거짓 진리들이 통행이 이루어져서 말씀이 뿌려져도 참된 진리가 뿌려져도 그것이 이렇게 타져서 싹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맹종과 맹목은 절대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정통교회 안에서조차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왜곡이 편만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뿌리 깊게 굳어져 있는 그 굳어짐과 맹종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바른 진리를 들려주어도 그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논쟁해보려 하지 않고 따져보려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부정하고 밀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개인주의와 상대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류를 이루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혹은 어떤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믿어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믿으려 하거나 혹은 기껏해야 종교적이고 윤리도덕적인 수준에서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근거가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서 이렇게 신앙해야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며 이렇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봐야 또 설득을 해봐야 듣지를 않아요.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내가 믿어왔던 방식대로 믿겠다 하는 것이. 자기가 믿어왔던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어왔던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성경과 기독교 교리가 말하는 그 교리에 의해서 기각이 되고 반박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철회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신앙은 절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기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스스로 확신 있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말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믿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고 자기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도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도리를 따라야 믿어야 그 믿음이 우리를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아주 큰 놀라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삶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율법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권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유대 율법을 배우신 적도 없고 변변한 학교 한 번 다녀보신 적이 없는 한낱 가난한 목수 출신의 한 청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이 한 번도 듣지 못한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도 전혀 구분되었고 훨씬 더 권세가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 마쳤을 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평생 동안, 아니 그 이전에 1000년 이상 동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자기들의 유일한 선생이자 최고의 선생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율법에 대한, 모세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권세 있게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신앙의 시금석이자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최고로 존경하며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지 하며 이들과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이 만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을 넘어서 정죄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조차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너무나 달랐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이 들어왔던 가르침과 너무나 다른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즉 이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들을 보니 그 가르침과 교훈들이 마치 자신들이 수천 년 동안 생명처럼 지켜왔던 율법을 부정하거나 율법을 폐기하시는 것 같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런 자신들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훈들을 이 예수가 와서 세우려는가 보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종교를 세우려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뭐로 말씀하시면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보십시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수천 년 동안 너희들이 선생으로 믿어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 율법이 혹은 이 성경이 왜곡되고 잘못되어진 그 율법의 가르침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그 율법이 원하고 목적하는 바를 내가 온전하고 완전히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율법과 선지자.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노머스는 유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토라라고 불렸던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프로페타스는 본문에서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서 우리가 흔히 역사서라 불리는 전기 예언서와 서신서라 불리는 후기 예언서, 우리랑 좀 이게 구분이 다른데요. 이 선지자들의 모든 저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말하고 싶을 때 그냥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라고 하신 것은 주님은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믿고 따라왔던 그 구약 성경을 폐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죠? 왜 여러분 주님은 이 구약 성경을 율법을 폐하실 의도가 없어요? 왜 없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오히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내가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케 한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나 말씀이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하거나 채워서 완전케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은 이미 완전한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인데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순종하심으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드디어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율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 가운데 피조된 인간에게 이 율법은 생명의 원리이자 복의 원리이자 천국의 원리예요. 천국의 원리로서 이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그 율법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 율법을 떠나는 순간 이 율법을 범하는 순간 인간은 생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613가지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면 지옥에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제정자이신 주님은 이 율법을 절대로 폐하실 의도가 없으신 것이고 인간들 또한 이 율법의 요구 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안식과 평강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완전히 이루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나라냐 이렇게 말할 때 천국은 이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통치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짜다크, 디카오시네인데 여러분 이 짜다크라고 하는 의, 성경에서 이 의를 모르면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 사이를 바르게 해주는 어떤 것을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바른 관계가 되는데 그 바른 관계는 뭐냐면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그 율법이 완전히 다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통치되는 나라를 천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범한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에 이제 더 이상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되어서 결국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그분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시고 지켜 행하심으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예수님이 몸소 이루셨어요. 이루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를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누구예요? 당신의 백성들, 교회라고 하죠. 교회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그 의를. 그래서 의의 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오늘 17절 말씀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근데 이 17절 말씀을 또 이런 차원에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과 율법이 지향하고 가르치며 목적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인간들이 범한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실 대속자가 필요하고, 첫 번째, 대속자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그 의를 전가시켜줄 율법의 완성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두 가지죠. 인간에게는 두 중보자가 필요한데, 첫 번째 중보자는 누구냐면 대속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대속할 대속자가 필요하고, 두 번째 중보자는 어떤 중보자냐면 율법을 완성시켜서 자신에게 의를 전가시켜줄 율법의 완성자가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결국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과 율법의 요구들은 이 예수만을 가리키거나 혹은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만을 목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의 요구들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말씀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의 요구 앞에 다 기각시켜버리므로 오직 이 율법을 이루실 수 있는, 완성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도 하죠. 율법 스스로는 구원할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 구원할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만 가리키고 예수만은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게 개역개정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랬는데,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예언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잘 보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니? 하면서 모세의 글과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과 이제 그 사복음서에 보면 시편의 글까지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어떤 미국의 팀 켈러라고 아시죠? 팀 켈러 들어보셨어요?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기에 굉장히 능통한 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다수의 목회자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대하면서 이 성경에서 그저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을 찾거나 혹은 인생의 어떤 교훈적인 가르침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큐티를 하듯이 성경을 대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일차적인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을 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할까 제가 말을 좀 덧붙여서 말하겠습니다. 제가 큐티를 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아니죠. 큐티를 하되 전통적인 방식을 따른 큐티를 하지 말고 큐티 속에서 예수를 찾으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인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라는 말이에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봐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하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 이 말이 틀림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그렇죠? 구약 예전에 약속하신 약속들 이런 말이에요. 구약이죠. Old Testament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예언의 말씀들과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런 뜻이에요. 오직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만 지향하며 예수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예가 되고 또 예수로만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고 예수 안에서만 성취되는 것이다. 이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말씀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죄의 요구를 이루실 예수에 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즉 구약 성경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떤 죽음을 죽으실 것인지 그리고 그 죽음을 지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실 것인지 그러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인지 바로 예수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올 선생 아시죠? 도올 선생. 도올 선생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스님들을 가득 앉혀놓고 어디 가서 한 건 잘 모르겠는데 스님들을 가득 앉혀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도들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구약은 율법으로 가르쳐 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구약의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구약을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바보 같은 얘기죠.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다 뭐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 구약에서만 이 예수에 대한 예언을 직간접적으로 1500여 회 이상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의 입장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 일반 계시의 영역 안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이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연 만물 자체가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계시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에 대한 왜곡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이상 누구도 갖지 못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숱한 세월 동안 그 말씀이 목적하며 가리키는 그 진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오히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 안에 갇혀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오직 자신들의 의를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간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무엇을 개혁하는 것인지, 종교개혁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는 에드펑트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말씀이 좀 왜곡되면 어때? 잘못 해석되면 어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독교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이상의 모든 종교를 나누는, 그래서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최고의 시금석이자 절대적인 시금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나누는 최고의 시금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계시성이라는 것입니다. 계시성. 아포칼립스, 계시성. 그죠? 성경은 다 계시로 이루어졌죠? 이 사이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 스스로가 신을 찾아가고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을 취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는 문제를 찾아간다라고 하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나 어떤 것을 토대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토대가 뭐예요? 토대가 뭐예요? 인간의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성으로 말미암아 사유나 추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실험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방식이에요. 야, 너희들은 나를 찾아올 수 없어. 내가 찾아갈게.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아브라함도 찾아가시고 이삭도 찾아가시고 야곱도 찾아가시고 사도들도 제자들도 찾아가시고, 여러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 즉 기독교는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66권을 통해서만 신앙한다라고 딱 정해진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면 이렇게 신앙하지 않았거든요. 1000년 동안. 중세 1000년 동안 가톨릭이 이렇게 신앙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으로만,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하지 않고 다른 뭔가를 더했어요. 유전이라는 것을, 외경이라는 것을 더했어. 그래서 교리가 저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첫 번째 모든 종교개혁의 근간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으로만 한다, 이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신앙하거나 혹은 스스로 사유하거나 수련해서 신앙하거나 혹은 어떤 탁월한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신앙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의 이 계시성이야말로 기독교의 사화를 좌우할 수 있는 기독교의 가장 심장부에 있는 생명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는 그들의 경전이라고 해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성경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는 8만 대정경만 해도 어마어마한 가르침들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불교는 어마어마한 학문적인 체계거든요. 8만 대정경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학문적인 체계. 근데 이 모든 것과 성경의 가장 절대적인 차이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 안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원리를 오직 성경 이렇게 말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신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내 삶과 내 신앙의 원리로 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모든 삶과 신앙의 토대를 성경에만 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는 기독교라는 이름은 다 있는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이 계시된 말씀 성경 66권에 두지 않으므로 그들의 신앙이 세상의 여느 종교들과 거의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샤머니즘, 기복주의, 신비주의, 번영주의 이런 게 다 나타난 게 뭐냐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이거 추구하거든요. 이것 따라 샤머니즘, 기복주의, 신비주의, 번영신화 이런 거거든요. 모든 종교는 다 이거예요. 그럼 기독교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이 그래요. 사람 안에 감춰진 이 탐심의 우상의 본질이 그래요. 기복주의를 지향하고 샤머니즘 지향하고 신비주의와 번영신학을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교회를 가보니 이런 교회를 가보나 저런 교회를 가보나 교회나 절이나 교회나 다른 무당종이나 비슷하더라. 비슷하죠. 예수 믿어서 번영되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성공하는 거. 성경이 그런 거를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가르침이 오늘날 팽배하게 있잖아요. 이 종교심을 따르는 거예요. 탐심이 말하는 종교심을 따르는 거. 이게 기독교화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자,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 개혁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언어 성경을 보면 진실로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가르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영원하고 진실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천지가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아니 이 율법의 제정자이신 예수님조차도 절대로 이 말씀을 없이 하거나 변개시키거나 폐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폐하실 수 없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변개할 수 없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변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율법 아래 났다. 율법 아래 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주님은 율법의 제정자이자 판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하거나 폐하거나 수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아래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조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이 조국교회가 말씀은 많이 하는데 삶이 없다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조국교회는 삶이 회복돼야 한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윤리도덕을 강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를 또 다른 방식으로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그 이상이야. 이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예요, 그게. 세상에 어떤 종교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는 진리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계시로 주신 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쫓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빛되고 소금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다면 그렇게 세상과 전혀 구분되는 빛되고 소금되는 성도의 삶을 가능케 하는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다짐이나 결심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선함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몸부림쳐 봐야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 앞에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해요. 경험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세워져서 바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마음에 이 마음까지 다 감찰하시는 그 말씀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 앞에서 자신의 진짜 실체를 보고 깨닫는 일이 있어야 비로소 인간은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그 찢기고 상한 마음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소금되고 빛된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언젠가 한미준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목회자들의 모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깨어있는 목사들이 많이,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중 하나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당신은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정말 놀랍게도 60%에 육박하는 58%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성경을 한 장도 보지 않는다고 대답했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일주일에 한 장도 보지 않는 사람이 60%예요. 58%. 우리 중에도 있으니까 두렵네요. 그리고 26.5%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1시간도 성경을 안 본대요. 1시간.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무려 85%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성경을 1시간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으시고 말씀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조차도 그 말씀을 변개하시거나 수정하시거나 변명하시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이 성경 600권의 말씀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이 읽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것 아니에요.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보고 듣고 해석하고 믿고 따르고 전하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더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 한 권의 책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피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들을 대면치도 않으므로 기독교가 가진 모든 존엄과 아름다움과 능력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은 전혀 정상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닌 것들이 저의 판단입니다. 저의 판단에 기독교가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70% 이상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기독교가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되고 다 삐뚤어지고 했느냐? 근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기독교 강요 읽어보셨나요?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 기독교 강요의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글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통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조직신학 책들을 보면 그 책들의 제일 처음 부분에 가장 먼저 계시론이 나오고 그 계시론, 계시의 총체인 성경이니까 계시론 다음에 성경론이 나오는 거야. 계시론이 나오고 그 다음 성경론, 그 다음 신론이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땐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학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 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 교회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 세상이 먼저 나오고 사람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구원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근거와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계시가 말하는 혹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을 따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하나님이라 얼마든지 부르더라.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라는 이름을 얼마든지 부르더라.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을 따라서 그 믿음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계시론을 가장 먼저 말하고 그 다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계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을 따라 너희의 구원을 점검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을 따라 너희의 종말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신앙의 출발은 바로 성경 20편의 모든 말씀이 1.1획도 다 땅에 떨어짐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이 주는 약속과 소망을 따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제일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근본이며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포스트 모던을 지배하는 이 세상은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어 있고 모든 것이 개인주의화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이렇게 상대화되어 있는 세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은 무시한 채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가 되어서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자기의 느낌에 좋은 대로 예수를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가서도 이렇게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막 느낌이 막 좋아. 그럼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 받은 게 느낌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이 기준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최고의 화두가 느낌이거든요. 자아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작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와 언약으로 주신 이 성경 60권의 모든 말씀이
단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알아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경 60권의 모든 말씀들을 절대로 변개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모든 성경이에요. 성경 60권의 모든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듣고 읽고 순종하며 더 나아가서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성경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날 기독교가 회복되어야 할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영원하시고 참되시며 유일하시고 절대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그 무호성과 그 권위의 회복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를 넘어서 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의 원래 말이 토타 스크립투라인데 솔라 스크립투라를 넘어서 토타 스크립투라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 60권 전체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나?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인격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나 말하는가? 그것이 토타 스크립투라인데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절대로 목사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어떤 제도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진리 안에 풍성히 흘러넘치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스스로 복종하는 일이 있고 얼마든지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연합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나요?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나요? 말씀이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죠?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요? 기독교는 알파부터 그렇죠? 오메가 전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체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능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묻는 겁니다. 시편 2편에서 그러면 그 말씀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나? 2편에 뭐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에서 뭘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죠? 세상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복잡하고 또 부패하고 흉흉하고 무질서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에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역사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가 되는 길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시류에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참된 길로, 참된 빛으로,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는 오직 이 말씀의 복종한 역사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께가 이 말씀에 하나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 양식으로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사람도 하나님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상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경건의 삶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목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또한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렇기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말씀에 능한 자이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 모두들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능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생명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허투루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시련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에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